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나와 있습니다. 318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에 관한 관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해야 할 텐데 하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까?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나의 가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면서 늘 기도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몸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은 자기가 개척하고 양육했던 그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몇몇 다른 교회를 생각하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귀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며 사는 것도 상대방에게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이보다도 더 복된 일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에 군부를 지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아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남편도 행복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처갓집에서도 우리 사이 잘 보았다. 우리 딸이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해야지만이 진정으로 좋은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처가에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좋은 남편이 됩니다. 자식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양지의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자신도 행복하고 잘 산다면은 진정으로 좋은 자식입니다.
부모님은 마음에 나의 자식이지만 고맙고 참 고맙다 라는 이런 훈훈한 감사의 군부를 지피는 자녀가 참으로 복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고마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등생보다도 열등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공부를 조금 못하지만은 희망이 있다. 열심히 하면은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생을 격려해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적도 올라가게 해 주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 선생님입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감사하다. 이 사람 만나서 참 잘 되었다는 마음이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데에도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합시다.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에 빌립보에 필리피라고 합니다. 빌립보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가 주후 61년이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삶의 자세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으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사귄다면은 그 좋았던 친구가 내일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좋은 인고 부부라 해도 등을 돌리고 싸우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교제하게 되면은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항상 좋은 친구, 항상 귀한 부부, 항상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은 한결같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복음 안에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또 아비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가 복음 안에서 자녀를 대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낙심하는 자녀에게 얘야 공부하기가 힘들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기 어렵지, 그러나 참고 꾸준히 해보아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반드시 결말이 온다. 라고 따뜻하게 말할 때 자녀는 힘을 얻게 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공부가 아무리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불신자보다도 대학은 명문대학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더 복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서 아내를 대하십시오. 아내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화가 안 난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언쟁하게 되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갖고 말하고 따뜻하게 감쌀 때 아내가 남편에게 참고 다소곳하게 대할 때 부부간의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되고 바구니에 가득한 사랑이 넘쳐서 행복한 부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남편 알버트 경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인은 한 나라의 여왕이고 남편은 그보다 낮은 귀족 신분이니 남편의 마음에 늘 열등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왕과 남편 알버트 경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인들 같으면 자기도 화를 내고 따로 분방을 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빅토리아 여왕은 부부가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 방문 앞으로 가서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입니다. 했습니다. 알버트 경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빅토리아 여왕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영국 여왕이나 국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 알버트 경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비록 영국의 가장 높은 신분이지만은 남편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머리로 알고 순종할 때 부부싸움이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등을 돌리고 살던 그 부부도 인고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대인 관계, 모든 인간 관계를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 이 참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협력한다, 동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교제하여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을 잘 해주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협력하고 동참하여서 물질과 기도로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얼굴을 쳐다보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 얼굴을 쳐다보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지용수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보면서 그 설교 시간에는 그 간증 예화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서 미국 교회 다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는데 찬양을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에도 예배당이 꽉 차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은혜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를 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교회 출석하는 쌍둥이 할머니 덕분이라고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쌍둥이 할머니 두 분이 맨 앞에 앉아서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용수 교회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그 교회도 그렇게 화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 때마다 막 아멘, 아멘.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 목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을 보면 힘이 쭉 빠지다가도 그 할머니 두 분, 쌍둥이 할머니 두 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 힘이 나서 말씀을 능력 있고 자신 있게 전함으로 그 미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1등 공신이 누구냐? 쌍둥이 할머니였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저를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공감하고 있다는 표시로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신이 나서 말씀을 힘있게 전함으로써 전한 말씀이 더 힘이 있게 되고 은혜롭게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참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축복하면은 목회자가 힘이 나고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교인이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라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은 우주가 감동할 만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굿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꽉 붙잡는다면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만 있으면은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의 킹슬러 교수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학문적인 업적도 위대하고 인생도 만족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잘 만난 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최고의 축복은 이웃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한 복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부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지만 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우주가 감동할 만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이 광양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이 복음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 안에서 한결같이 늘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지구촌 복음화의 이력을 감당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